13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Let's read together with one voice. Deuteronomy chapter 33, verse 26 through 29.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과 너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봉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서 있었던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는 말씀이라 생각하시니까 이 말씀 성경이 나하고 계속 내 삶에서 동떨어지게 느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과 너에다가 내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김제이여, 김제이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김제이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김제이를 돕는 방패시요 김제이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김제이 대적이 김제이에게 복종하리니 김제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런 모양인 거예요. 이 성경도 제대로 못 읽으면서 그냥 이 성경은 검은 건 글씨 에 있는 말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것으로 안 와다니까 맨날 신앙생활이 그냥 넘어졌다 자빠졌다 넘어졌다 자빠졌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한테 헷갈리지 마시고 자기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조용해 볼 테니까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네, 그냥 차라리 헷갈리지 말고 차라리 입 다물고 있자. 그런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요. 그러니까 2017년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용두사미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아마 내일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나 올해부터는 다이어트를 할 거야. 3일 딱 지나가 봐요. 무슨 다이어트? 아유 그냥 먹고 살아. 이러고 사실 거 아니에요. 전 지난 일주일이 참 괜히 개인스레 마음이 씁쓸한 일주일이었어요. 아까 말씀 깜빡 잊었는데 김종호 집사님이 또 크리스마스 날 또 병원에 또 입원하셨다가 또 퇴원은 하셨어요. 근데 오늘 아직 못 나오셨네요. 근데 지난 일주일이 좀 마음이 항상 크리스마스가 지난 그 일주일은 괜히 마음이 괜스레 더 씁쓸하고 그 외로운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요. 박싱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박스의 날인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박싱하는 날이요 이렇게 하는데 박싱데이는 영국에서 불려진 날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우리 미국에서 즐기는 그 땡스기빙 추수감사일이 지난 후에 나타난 굿 프라이데이 같은 그런 날이 박싱데이예요. 그래서 26일에는 그 영국과 또 영국에서 영향을 입은 호주나 뉴질랜드나 캐나다가 그 엄청난 세일을 하면서 세일을 하는 날, 쇼핑하는 날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박싱데이에 대한 그 유래는 원래 그 영국의 그 주인이, 집 주인이 그 마스터가 하인한테 크리스마스 날까지 일을 하고 크리스마스 날 다음 날 선물을 주면서 그 하인 가족을 만나게 하는 것이 유래가 되었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 크리스마스 그 다음날 그 자기 집에 있는 종들에게 박스를 권투를 하게 해서 관람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박싱데이는
크리스마스가 지난 그 다음날 쇼핑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과연 크리스마스가 지나자마자 그 다음날 이제 쇼핑을 준비하는 사람. 근데 크리스마스가 딱 지난 그 다음날 여러분 느끼시는 거 있으세요? 아직 크리스마스 추리는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날 그 다음 날부터 보시면은요, 거리에나 쇼핑센터에나 크리스마스 캐롤이 더 이상 안 들려요. 딱 음악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크리스마스 날까지는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싸서 사람들에게 주는 거고, 바로 오른쪽 사진은 트래시맨이, 가베지맨이 그 부서진 인형, 부서진 장난감 등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이에요. 아마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크리스마스가 지나자마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성탄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더 이상의 성탄에 대한 찬양도 끊기고 성탄에 대한 기쁨과 감격도 사라지고 마는 것이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크리스마스 날 다음 날 버려진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길가에 내동댕이 쳐진 이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캐롤이 멈춘, 하나님의 찬양이 멈춘 거리. 아마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그냥 크리스마스 때까지만 축하하고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에는 크리스마스를 잊어버릴 수 있는 우리 21세기의 특히 어른들, 우리 크리스찬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탄생하신, 나를 구원하게 오신 그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년의 마지막 날 2017년 12월 31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표정을 보니까 지금 착잡한 심정들이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2017년 12월 31일, 아니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대하면은 왠지 모르게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아쉽다라는 거를 영어로 찾아보니까 특별하게 아쉽다라는 말이 영어가 없어요. 어떠세요, 노은성 집사님? 그러니까 영어로는 it's shameful. It's shameful not to have a wonderful year. 그러니까 안타깝다 뭐 이런 뜻이고요. 아니면은 애들 말로는 it's bummer. It's bummer and we didn't have any great time. 정말 좋은 시간 갖지 못해서 정말 진짜 안타깝다 이런 뜻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아쉬운 것, 마지막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가 아쉬워요. 아마 다시 돌아가고 싶은, 아마 그리운 생각이겠죠. 근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세요? 여러분 2017년 최선을 다해 사셨나요? 몇 분밖에 없으신 것 같고, 그리고 계획하신 거 다 이루셨어요? 두 분? 네, 못하신 분 두 눈을 꽉 감아주세요. 네, 거의 대부분이시죠? 그리고 특히 어른들일수록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은 한 살 더 먹는 게 더 아쉬운 것 같고. 자, 오늘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가 있다면요, 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예언을 할게요. 전 예언자가 아닌데요, 한 가지 예언을 할게요. 2018년 12월 30일은 꼭 옵니다. 2018년 12월 31일은 오늘처럼 꼭 1년 후에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2017년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 앞에서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이에요. 또 분명히 2018년 12월 31일에 지금 똑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지도 몰라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심각한가? 얼마나 아쉬운 표정인가? 얼마나 슬픈 표정인가? 여러분, 끝을 생각할 때 시작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매듭을 지으면서 2018년 희망찬 내일을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30일에는 이런 표정이 아니라
난 정말로 잘 살았어. I lived well! 하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실 수 있으니까 한 몇백 분에게 해보세요. 나 잘 살았어. 자신이 없으시죠? 네. 여러분 2018년 12월 30일에는 우리 이 소리보다 더 크게 난 열심히 살았어. 난 후회가 없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이요. 임종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마지막 주는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33장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33장 뒤에 어떻게 32장에 34장이 있죠. 33장 앞에는 32장. 근데 이 34장 이게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각 지파들에게 축복을 주는 메시지가 오늘 33장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다시 말해서 여기에 한국말로는 행복자라고 하지만은 축복자의 영어로 보시면은 Blessed are you. 당신은 너희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보시고 또 레위기, 신명기를 보시고 민수기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불평과 원망의 역사였어요.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은 축복받지 않은 사람들, 자기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던 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자, 근데 그리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축복받은 자들이야. 너희들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얼마나 더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오늘 모세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는 이스라엘 행복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다시 말할게요. 오늘 21세기 김재희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몇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모르는 소리 마세요. 내가 겪는 우리 남편 같은 사람하고 살아보세요. 우리 옆에 같은 사람하고 살아보세요. 내 자식 가져보셨어요? 아니요. 왜 내가 내 남편 같은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선택해놓고. 아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모르는 소리 마세요. 나 행복자 아니에요. 내가 사는 삶 겪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나도 축복받은 사람이고요. 여러분도 축복받은 사람이고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삶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힘들어요. 우리 모두가 다 힘들어요. 이분 7살, 8살짜리 애들이 삶이 힘들대요. 아까. 애들도 그래요. 근데 어른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가 다 축복받고 행복을 바라면서도 행복을 느끼며 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사람보다 그냥 나는 힘들고 나는 불행하고 나는 축복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자, 창피하니까 손을 들지 말고 나는 불행해요. 나는 축복받지 않은 사람이죠. 왼쪽 눈만 감아줘 보세요. 살짝. 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라 나는 행복합니다. 손 번쩍 들어보세요. 나머지 안 들은 사람은 왼쪽 눈 감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표시가 나죠. 축복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그 축복을 받은 그 비결을 몰라서 나는 축복을 안 받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 행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행복이란 말보다 전 blessing이라는 단어가 더 좋아요. 이 blessing, 축복,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를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You are blessed. We are blessed. 축복받은 사람. 근데 이거를 몰라서 인상 쓰고 비극의 주인공처럼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수린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6절 말씀에 여수린이라고 나오는데 그 여수린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말로 애슈린이에요. 애슈린. 근데 거기 이 단어의 뜻은 의로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됐다라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일컬어서 예수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의로운 자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일컬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의로운 죄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의로운 자야. 자, 나는 축복받은 사람, 너는 축복받은 사람.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가 이런 말을 할까요? 29절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말하는 축복의 근원이 이겁니다. 이유는요. 너는 행복자로다.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게 행복하고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없어요. 얼마나 행복한 자들인가. 이스라엘들은 이벤츄얼리 가나안 땅도 차지합니다. 오늘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에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행복의 조건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행복하다고 하면은 난 축복받다 하면은 개돈 타는 거 축복받아. 내 자식이 잘 돼갖고서 막 그냥 뭐 의사가 되고 뭐 변호사 되고 이게 축복받은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아우 내가 오늘은 건강해 안 아프고, 그리고 내 자식이 뭔가 오늘도 뭐 승진이 됐어요. 그럴까요? 정말 큰 집에 사시는 분, 돈 많이 버는 분, 정말 행복하다고 하시는 분 보셨어요? 저는 우리 한국 분들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가게는 장사가 참 잘 돼 나가는 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 먹고 살아. 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 거짓말쟁이던가. 근데 좋은 집 가지고 가게가 있고 직장이 있어도 나는 축복받은 사람하고 안 해요. 그러니까 물질로 풍요로움 속에서 이 축복을 받았다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행복을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식이 성공해서 참 좋아해. 근데 자기 몸 아파봐. 자식 새끼들 다 필요 없어요. 건강할 때는 참 건강한 사람이 지금 아프니까 막 건강한 사람이 행복한 것 같죠? 아니요. 안 행복해 보이잖아. 얼굴 좀 보세요. 지금 건강에 있는 난 아픈 사람. 나 아픈 사람 지금. 다 건강하시죠? 이게 한 분. 네. 아픈데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건강이 있으면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전혀. 뭔가 찌그리고 다니면서 그냥 인상 쓰면 비행기 주인공처럼 이러고 살잖아요. 명예 있으면 다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얘기는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탄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이 살아가요. 우리는 지금 성결한 소망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We are blessed. 우리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거, 지금 잠깐 없는 거, 좀 조그마한 집에 사는 거, it's okay. 남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소리도 하지 말아요. 안 들 어떡할 거야, 안 들. 내가 그 남편을 데리고 살 거야. 내가 부인을 데리고 살 거야.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의 이슬을 먹고 사는 사람들. 여기 보세요. 2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것이로다. 하늘의 이슬을 먹고 사는 사람. 우리는 행복한, 다시 말해서요.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먹고 사는 사람. 안 먹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표정이 그렇죠.
이 말씀을 안 먹으니까 얼마나 드셨어요? 성경도 안 갖고 다니고 성경 어딘지도 모르죠. 어떤 때는 집에다 차에다 딱 놓고 주일날 아침에 올 때만 싹 들고 오고. 그 요즘엔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요, 전 요새는요 스마트폰으로 봐요. 하나님의 말씀, 행복의 이슬을 먹는 사람, 이 말씀을 먹는 사람 흔들리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축복받은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행복의 이슬을 먹는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저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부인 없는 게 아주 창피해, 불쌍하게 보여요? 불쌍해 보여? 노무선 집사님은 부인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 그냥 없으면 어떤 때는 막 얼굴이 막 이래. 저렇게 부인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꼭 부인이 있어야 되고 어떤 분은 남편이 꼭 있어야 되고. 여러분, 행복의 이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모든 역경도 좌절도 소망 가운데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은 상황과 환경이 좌우되지 않아요. 물질도 좌우되지 않고요. 건강도 좌우되지 않아요. 아프면 그래 죽으면 죽지. 그러면 하늘나라 가니까 좋고 없으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건데 마음이 평안한 이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복, 마카리오스 진정한 마음의 평안, 행복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인간의 마음은 너무 끝이 없어요. 너무 욕망이 너무 커요. 자, 오늘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만 할 수 있다면 풍성하게 기쁨을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기도 안 하니까 말씀 안 읽으니까 찬양 안 하니까 하나님을 잃는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어떤 풍성함이 있어도 우리에겐 만족과 평안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스탑해보세요. 찬양 스탑해보세요. 우리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마음은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리고 근심이 생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근심 없는 날이 어디 있겠어요? 걱정 안 되는 날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삶,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실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온전히 믿는다면은 우리 삶 속에 진정한 배짱이 생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가는 믿음과 용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이 피에르 신부님은요, 프랑스에서 7년 동안을 연거푸 프랑스의 최고 인기 있는 사람으로 꼽힌 신부입니다. 그가 마지막 죽기까지 7 years 동안에 최고의 사람으로 손꼽힌 사람인데 이분은 1912년에 프랑스 리옹에서 출생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상류사회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재산 상속을 포기하고 이 캐톨릭 교회에 가입하면서 신부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쟁 당시에 레지스탕스가 되어서 싸우기도 하고 국회의원까지 됐는데 그것마저도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은 빈민가, 홈레스 피플들, 그 특별히 죽어가는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 얼굴에 너무나도 많은 평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일생을 그린 영화가 프렌치로,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가 Fever 54, 겨울 54라는 건데 지금 이번 주처럼 이 당시 1954년에 프랑스에 엄청난 혹독한 추위가 다가왔대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백 명씩 죽어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렸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헐벗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프랑스 정부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쓴 것을 중심으로서 만들어진 게 이 영화예요. 이 영화인데 어떤 편지를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친구들이여 도와주십시오. 한 여인이 지난밤 새벽 3시에 얼어 죽었습니다. 세바스토폴가 사람들이 2-3일 전에 버린 그 신문 종이 조각들로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의 나신으로 지붕도 없이 빵도 없이 추위에 몸을 움츠립니다.
이 공포는 생각보다 더 심각하며 위급합니다. 그리고 짤막한 메시지를 그 홈레스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썼는데요. 여러분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난 3시간 동안 2개의 쉘터가 세워졌습니다. 한 곳은 판대안 앞에 몽테그 생떼 기네베에 세워졌고 또 한 곳은 꼬트베부아에 세워졌습니다. 그 두 곳은 이미 가득 찼으니까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담요와 누울 깔대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환영할 겁니다. 그러면서 메시지가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 당신이 누구이든 들어와서 주무십시오. 그리고 식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희망을 회복하십시오. 여기선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참 너무 멋있죠?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이 신부님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행복한 신부를 보고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한 청년이 자살 직전에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한 얘기가 저는 자살을 할 겁니다. 우리 가족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또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내 삶이 너무 힘듭니다. 그저 이 비에르스 신부님이 그의 자서전의 책 속에 나온 일화예요. 죽기 전에 날 며칠만 도와주겠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 가지고 죽는데 제가 얼마간 신부님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부를 돕는데요. 혹독한 그 겨울 날씨, 오늘보다 더 추운 날씨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시신을 보게 되고 그 죽은 시체를 거두게 되고 음식이 없이 깡통을 내미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 신부님을 보고 그리고 그 추운 겨울 날씨에 얇은 티셔츠 하나를 가지고 걸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리고 그 냄새나는 지역에 가서 기쁜 미소로 그 도와준 신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잠자리를 만들어주고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났나요? 이 청년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신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돈을 주었다면 나는 또다시 자살을 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남을 도울 수 있어서 내가 이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가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는 축복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가진 것 많아요. 그리고 우리 가진 것 많아요. 받은 축복 너무도 많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 천국 가잖아요. 비가 새는 트레일러일지라도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사실 지금 이 시간에 저는 하와이 아가페 교회에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 중요하기 때문에 전 여기를 왔는데요. 거긴 지금 그 아가페 교회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 나이 드신 분, 식구들 빼면 14명의 할머니들만 모여 계세요. 그래서 김현수 목사님 가정을 보낸 거예요. 지내는 여건은 어렵죠. 그런데요. 연하가 큰 몫을 한대요. 김현수 목사님 딸이요. 그 할머니들 사이에서 이 꼬맹이 하나가 들어가니까 할머니들 그 아기를 보면서 소망을 찾는 거예요. 빵긋빵긋. 그래서 김현수 목사님께 아기만 놔두고 다시 돌아오라. 그래서 김현수 목사님이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화상으로 지금 행정을 보고 있고 그러니까 허 목사님이 굉장히 힘드시죠. 앞에서 일하고 날르고 2층에서 위층 아래층으로 왔다 갔다 모닥불 마일을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한 게 지금이에요. 저는 그냥 편안하게 여기서 행복하게 여러분들과 웃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마음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아가페도 안타깝고 그리고 주변에 홈레스들 이렇게 추운 날 DC에서 정말 그 사람 여러분 홈레스가요 못 배우고 돈 없는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 홈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 전 놀랐어요. 그 홈레스 사이에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었다는 거를 전 진짜 놀랐어요. 어느 순간 그렇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 나는 행복자 한번 해보세요. 건강이 팔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도 많은 돈은 없어도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당신은 행복한 사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고 도움 되시고 칸이 되시니까. 27절 2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성전에 올 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따뜻함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가셔서 꼭 목자만 읽어보세요. 지난주 한 주 동안 한참 울부락 하지 말아요. 너무 어떤 분이 목사님은 너무 정서적으로 예민해. 그런데 어떡하라고? 한참 울다가 성전에 오니까요. 이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따뜻하다가. 지금 사무실에 히로도 고장 나가지고 3일 동안 얼마나 얼어붙은 줄 아세요? 성전이 최고 따뜻한 데가 성전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따뜻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시니, 나는 영원하신 팔이 그 아래 있도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원수까지도 쫓아내 주십니다. 할렐루야. 2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눈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괴로울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이시며 산성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검이시며,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마틴 루터를 기억하시죠? 종교개혁을 했던 그 마틴 루터가 정말 그 핍박을 받으면서, 그 천주교의 핍박을 받으면서 그가 그 사람들을 대항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겁니다. 그 영원하신 팔 내 아래에 있도다. 강한 팔로 이스라엘을 감싸고 하나님의 백성을 감싸고 내 대적을 쫓으면 멸하라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지금 내 삶 앞에서 그래, 넌 축복받은 사람이야, 나가자, 렛츠고, 이걸 느끼세요? 그럼 박수도 나와야지. 아니, 지금 말고 조금 아까 했을 때 나와야지. 감동이 와야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너희들은 축복받은 사람, 우리는 다 같이 나갈 사람, 전진할 사람, 우리는 행복한 사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강한 성이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요 만군의 주로다. 하나일 자 누가? 아멘.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얼마나 축복받은 교회인지 아세요? 다툼도 없고요. 한 분 한 분이 사랑의 어르신들부터 우리 꼬맹이 애들까지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고 행복한 사람인지 여러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2017년 송구영신 예배로 시작한 저희 교회는 헌신 각회간별 헌신 예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형제회, 여선교회, 구역별, 구역장들의 헌신 예배.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웃음소리가 있고 한박 웃음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농구하는 모습 또한 아주 소중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초청한 슈퍼볼 게임도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고 동남아시아 선교도 이루어진 것이 우리들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생명도 태어났고요. 김창선 교우님의 추모 예배도 있었습니다.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28년 지나고 이제 29년을 향하여 갑니다. 기쁨과 웃음이 있는 분열이 없는 우리 교회. 저희 교회 많은 식구들이 20년을 훌쩍 넘어서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구역에서 갖는 많은 웃음들, 또 벚꽃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멕시코에 또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접회도 있었고요. 신학교도 세웠습니다. 신학교에 목사들을 또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절, 작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는 우리들의 교회, 진정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런 교회 같죠. 꼬맹이들까지, 우리 어르신들까지 함께하는 임명수 교우님의 그 추모 예배. 그 저에게 내상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데니엘, 은선, 그리고 수 에드윈, 데이빗, 여선교와 형제회 끝없이 함께 협력하는 교회. 그리고 여러 지역교회에서도 부흥회를 이루었고 힘들고 어려운 일정들이 있지만 시간을 내서 함께 바자를 하고 또 지난 28년 동안 이루어졌던 목사님들 자녀를 위한 총회 집회도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최금호 집사님의 추모 예배도 있었고 하늘나라 보내는 예배도 있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굳게 기도하는 기도의 손길들. 그러면서 여름방학이 되면서 학예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고요. 선생님과 부모님들, 아이들이 함께 이루어진 학예 학교. 웃음이 끊기지 않습니다. 한박꽃 웃음이, 기쁨이 끊기지 않습니다. 이제 여름 단기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멕시코 팀과 아르헨티나 팀들. 그들이 뭘 바라겠습니까? 편안함도, 잠자리도 불편하고 음식도 불편할 텐데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율동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멕시코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생활했던 이들. 이 사람들은 기억하겠죠. 미국에서 온 젊은 청년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 그리고 여름방학에 아이들의 학예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공부하면서 그 각 구역별로 드린 예배들. 좀 만나기도 힘들고 모이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모임에 힘썼던 우리 구역 식구들. 작지만 또 같이 모여 기도하고 웃음을 나누는 구역 식구들입니다. 이제 2018년 새로운 학기가 되면서 또 선생님들도 다 새로 주일학 선생님 재편성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감사하고 부모님들에게도 감사하고 정말 항상 웃음과 기쁨과 나눔이 끊기지 않는 교회입니다. 또 신학교 학생들을 또 보조하기도 했고요. 새로운 트레일러가 와서 지금 공사 중이지만 이제 2018년은 분명히 더 나아지란 믿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들의 교회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입니다. 교회의 새로운 포장이 시작되었고 이제 새로운 건물을 기대해 봅니다. 아웃도어 콘서트 또한 우리 교회만이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이고요. 아름다운 곡들이 선율에 퍼지고 또 우리 사랑의 어르신들 연극 관람 사과 따는 것 또한 이것도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 허성은 목사님의 목사식도 있었고 또 권태복 목사님의 파송 예배도 함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나잇을 맞이하면서 부모님과 선생님들, 아이들과 함께 이루어졌던 행복했던 시간들,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그냥 행복한 교회일 뿐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지요. 비록 고기는 못 잡지만 항상 낚시 대회를 가시는 우리 형제회들, 올해는 꼭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축복은 필리핀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 교회와 함께 같이 사역을 한다는 것. 그리고 구역장님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재직되신 많은 재직들 너무 감사합니다. 2018년 더 많은 사역을 기대해 보고요. 크리스마스 장식 또한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힘이 되어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이루고 크리스마스 예배를 이루었습니다. 손능이 떨어져 희생하는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엄마, 아빠, 아기들 다 아름답게 크리스마스 예배가 이루어졌고요. 참 너무 행복한 사람, 우리는 너무 축복받은 사람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청소년들이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수양회 다녀오면서 이 아이들이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또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2018년에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해 보면서, 이게 우리 버지니아 제1침례교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교회는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분열도 생기고 하는데도 우리는 작지만 많은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웃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먼저 구원받았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요. 저는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2017년 마지막 날 맞이하는 것처럼 저는 매일매일을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 것입니다. 그러면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으로 더 사랑하며 살 수 있을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기보다는, 짜증내기보다는 행복한 사람으로, 그 감사함으로 움켜쥐지 않고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어려운 교회, 어려운 식구들을 돌보며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힘이 들고 나약해질 때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때마다 십자가 바라볼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2018년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시되 힘들고 연약해질 때 그때 십자가 보세요. 그러면 이 십자가에 그 사랑이 느껴질 것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삶이 느껴지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도움자이시고 우리의 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떠세요? 2017년 한 해 동안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셨나요? 그냥 앞에 보이는 그 명예가, 그 욕심이, 돈이, 직장이 당신을 가로막기 때문에 괜히 당신 옆에 있는 식구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어렵게 삶을 살진 않았는지요? 당신은 어떠세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 것만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의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맞이하면서 신학원 3 2017년 또 정리해 보면서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